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 7세를 섬기고 있는 이신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6강 학업과 은사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강의까지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또 부모로 세우시고 또 아이들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열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저희 6강 주제 학업과 은사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 학업과 은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채팅창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소그룹보다는 채팅창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채팅창에 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은사 이 두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또는 문장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란트, 학업과 은사 7분이 남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학업과 은사 좋겠다. 또 해야 하는 것, 개발하는 것, 공부, 재능 3분 남으셨어요. 타고나는 것을 키우는 것,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다. 재능, 직업. 네, 3. 예,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왜 이 문장들이 떠올랐는지 궁금증을 한번 품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여행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든 또는 선생님이든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나에게 누군가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억나는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한번 남겨볼게요. 독하다. 네, 웃기다. 네, 이조 김숙진 전사님 맞아요. 웃기십니다. 또 공부해라. 공부는 잘 되니? 키 크시나 봐요. 키 크다. 대학 어디 갈래? 공부해야지. 그만 자고 공부해라. 어머, 니까지 뭐 되고 싶니?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어머 매력 있다.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공부에 관련된 거. 공부 열심히 해. 뭐 공부해야지.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 말을 많이 들었던 이유가 또 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나를 생각해 보며 기억해 보며 우리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약 30초, 20초간 그 당시에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팅창에 5글자로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남기셔도 됩니다.
잘하고 싶다. 해야 했던 것, 무시 안 당해. 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들, 맹목적 열심, 업그레이드, 정말 재미없어. 대학은 성공, 억지로 한 것, 언니가 잘해, 노력해야지. 아,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공부 이미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공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아이들 아직 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많이 있죠. 그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업을 조금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혹시 모든 것들이 아직 교육 전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면서 느끼고 갖게 될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5글자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로 한번 네, 공부는 놀이다. 게임의 통로. 할 게 너무 많다. 엄청난 경쟁. 정말 재밌다. 또 시험 준비. 엄마 잔소리. 꼭 해야 하나? 갑갑해요. 남을 이겨라. 등등 많은 것들이 많은 아이들의 이미지가 있네요. 근데 이것은 저희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상상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부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질 공부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는 공부의 이유에 대한 부모님의 대답이나 사회의 대답과 관련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다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15페이지 다 펼치셨지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 공부 왜 해야 해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 아빠,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건지 여기 칸 있죠? 칸에다가 한번 1분 동안 생각을 정리한 후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1조부터 6조까지 한 명씩 지목하여서 대답을 들어보려고 해요. 1분간 대답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1조부터 한 분씩 지목하여서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황수란 어머님. 저는 공부를 해야 너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2조. 우리 지난주에 혼자 오셨던 김현실 어머님. 네,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거의 정답과 책에 나와 있는 정답과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3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3조 선생님이 정선화 어머님 한번 대답 들어볼까요? 네, 공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달란트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4조 한번 우리 부모님 대답 들어볼게요. 이동원 아버님. 아빠,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쌓는 거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고요.
특히나 너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버님은 도구 이렇게 방향을 이야기하셨어요. 5조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5조 조지연 어머님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 아버님, 집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고, 모르면 계속 하기 싫고, 또 공부를 해서 알아가면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해야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방법. 네네. 그리고 6조 다른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6조 김은혜 어머님. 네, 무언가를 알아가는 통로가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무엇을 알아가는 통로. 어머님들 이렇게 대답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기본이 공부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책에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나와요. 저희 학창 시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칠판 위에 항상 붙여져 있는 급폰 기억나시나요? 이 급폰은 여러 가지 뭐 안내도 나오고 뭐 질서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먼저 그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그 급폰으로 인해서 어떤 친구들은 부담 그리고 그릇된 경쟁 의식을 또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그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과 우리나라 너무나 다르죠.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먼저 좋아하는 걸 하게 하고 또 찾게 하고 스스로 배우게 하고 경쟁이 없이 서로 탐구하고 즐겁게 교육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 탐구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거 모두 다 대학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 현상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인 우리 기독 학부모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시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분별력 있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왔어요. 선발과 배제 그리고 발견과 발굴. 이게 무슨 뜻이냐? 선발과 배제는 교육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을 선발과 배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발견과 발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가져야 할 교육관일까요? 발견과 발굴이겠죠.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의 공부를 배우게 돼요. 크리스찬인 우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배움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116페이지 박스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116페이지 펼치시면 박스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6조 최선 어머님 읽어주시고 두 번째는 3조 김재현 아버님이시죠? 아버님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우리 인생의 소명을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러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소명 오스기니스지. 네,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엄마고요. 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어 공부가 즐겁다. 영어 학습 한 장도 하기 싫어 쩔쩔맸던 내가 이제는 학원까지 다니고 싶어서 엄마에게 조른다. 사실 내가 영어의 즐거움에 깊이 빠진 것은 필리핀 단기 선교의 영향이 크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영어 한마디 자신 있게 건네지 못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힘들었다. 선교사님이 전쟁터에 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야 하듯 선교지에는 언어라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잡해 보이고 귀찮기만 하던 영어가 이제는 너무나 즐거운 공부가 되었다. 와이교회 주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학업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굴해서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이 강의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모든 학업과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소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학업과 은사가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학업과 은사 그리고 소명은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돕고 양육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의 시선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17페이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결과는 대학에서 말해줍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 대학 입학 그리고 대학 입시 생활기록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불교, 대학교 이렇게 종교라고 표현을 하며 또 모든 가정들이 대학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더라도 저희 가정은 그렇게 대학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 조금 부족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말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단어의 그런 그 습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 그래도 요즘에 예체능은 하나 정도 하면 좋대. 이런 그런 세상의 기준과 그 무분별한 기준과 그 판단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점점 가정교육이 교육 과정에 맞추고 상대방의 그리고 그런 들리는 주변 또래의 판단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유일하게 집중해서 하는 게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지만 저희 부모님이 원하는 저의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항상 아니야, 너 선생님 해야 돼. 너 선생님 될 거야. 너 교대 가야 돼. 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공부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고 유일하게 집중하는 게 피아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가 됐어요. 중학교 때는 제 딴에 조금 더 깊이 피아노에 빠져들어서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피아노 연습하고 2시간 동안 피아노 치고 학교에 가는
그런 열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희망, 제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학교에서 물으시면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교대 가는 것이라고 항상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늘 저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보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제 꿈보다 교사가 되면, 선생님이 되면 더 잘 살 거야라는 그런 부모님의 판단에 의해서 항상 제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고를 가려고 스스로 준비했으나 부모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원서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를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원서를 넣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꿈이 없이 그냥 인문계를 다니게 됩니다. 제가 꿈이 없이 학교를 다니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도 우리 부모님은 너는 교대 가야 돼.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 해야 돼. 라는 그런 꿈을 끝까지 갖고 계셨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또 여기 저희 교재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상황극 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엄마는 잠시만요. 엄마는 사조 조은아 어머님께서 해주시고, 영호는 오조 지인기 아버님께서 해주시고, 미숙이는 사조 김하얀 어머님께서 한번 읽어서 저희 상황극 해볼게요. 엄마부터 해주세요. 영우야, 넌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엄마, 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뭐니, 시시하게. 넌 대학 교수가 되어라. 미수가, 넌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간호사가 돼서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요. 너 간호사 시키려고 내가 죽어라 이래서 널 공부시키는지 아니? 옆집 민호네 집 봐라. 민호 아빠가 의사니까 얼마나 의수되는데.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어. 자, 이 문제 다시 풀어봐. 선생님, 우리 애는 아무런 의욕도 생각도 꿈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학원 간다, 과외한다 하고 난리인데 얘는 하루 종일 기계 앞에만 왔다 갔다 하고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했으면 좋으련만.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렇게 꿈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꿈들을 다 이렇게 못 들은 척, 아니야, 너 그것보다 이게 더 나아. 이 꿈을 갖자라는 말이나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또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또 남들보다 어떤 것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지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보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너는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똑똑하게만. 그냥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똑똑하게 학교 들어가서 또 장학금도 받고 성적도 좋게 이렇게만 잘하면 돼라는 우리들의 욕심,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꿈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런 재미도 없이 의욕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기독 학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이나 7살 정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학교에서 배울 거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더 흥미를 갖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금 아이들이 미취학 아이들이지만 그 공부 그 기본적인 거 외에 욕심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제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날마다 놀랬던 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는 정도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지는 부분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교육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도 과외를 받았어요. 수학, 영어. 제가 받았던 선생님은 경찰대학교 1등 수석이셨던 선생님을 저희 부모님께서 섭외하셔서 집으로 데리고 오셔서 저를 과외를 시켰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3년 내내 아무리 과외를 받고 공부를 시켜도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든 1시간 버텨야지, 그냥 때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무시한 채 경쟁 의식이 가득한 학원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흥미를 갖는 것, 자신이 재밌어하는 것에 대한 계획 못 세우겠죠.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 학업의 성취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땐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 커트를 해버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이 되면 대학이 꿈이고 대학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대학생들은 이제 1학년 들어가서부터 이제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나의 삶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해야 하는지 함께 바른 지도를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사람의 목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빨간색 그의 몫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도 결국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교회와 세상 그리고 타인을 섬겨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타인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각자의 재능이 있죠. 이 재능의 방향, 내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위상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의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또 잠언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학문의 뿌리고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잠언서 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밑에는 쉬운 성경이에요.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구속자로 창조주로 인식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인식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학문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생기 있게 하고 이 학문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힘이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부터요. 그래 이렇게 학문과 은사, 이 신앙과 학문은 별개가 아니라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창조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의 은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각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를까요? 사람의 뇌는 8가지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 보세요.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을 말해보세요. 토끼, 다람쥐, 나빔, 잠자리, 뱀, 사자, 코끼리. 아이가 10개 이상의 단어를 말했다면 어휘력이 좋은 편이고 언어 지능이 높을 겁니다.
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사가 어울리겠죠. 판사가 제격이겠죠.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어울립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금방 본 영상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영상처럼 100% 똑같이 잘한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또 재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저희가 인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자녀를 대하세요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소유물이 아닌 귀한 선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판단할 때,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학습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가 다반사죠. 이 모습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 대인관계도 좋고 뭐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걸림돌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강에서 보았듯이 성적보다 앞선 것들이 있죠. 바로 성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습 능력보다 성품이 우선되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대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을 뚜렷이 알게 되고 자아 존중감을 갖게 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저희가 다 알죠. 먼저 앞서서 해주고 모든 우리 아이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 필요한 거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마음 우리가 물론 다 알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 하면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펜트하우스예요. 우리 부모님들 펜트하우스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펜트하우스 안에는 스스로 완벽한 부모라고 여기며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어머님, 그 부모님들이 다 자기들은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다양하죠.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그 기준이 높아져서 아이들의 칭찬을 잘 안 해주는 부모님도 많고, 또 아이를 향한 나의 수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밖에서 하고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뭐 펜트하우스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뭐 이런 대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부모로서 교만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자녀만의 그 온전한 삶, 그 특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기독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선물로 여기며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옆에서 돕고 응원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순수한 사랑,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분명히 수학을 잘할 거야, 우리 아이는 계산이 빠르니까 똑똑할 거야 라는 그 부모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라는 그 기대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자존지능이론 영상 보셨지요? 그 영상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8가지 능력 이론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 수리, 음악, 신체 운동, 공간, 시각, 대인관계,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의 강점, 우리 부모님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약 1분간 나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 2가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제일 이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지능 1가지,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소그룹 조원들과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아이들의 강점 2가지, 약점 1가지를 서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 한 주만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었는지 6조에서 저희 이금희님 한번 6조에서 나눴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6조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초고학년까지 다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언어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그다음에 뭐 수리력이 뛰어나다, 공간 시각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아이들이 이런 점이 강점이다라고 알 수 있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 약점은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약점으로는 파악하기 쉬운 걸로는 신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 논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엔 이런 거는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자녀들을 아주 잘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부모님들의 많은 관찰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어떤 지능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한 조만 더 들어볼게요. 3조에 이금희님 계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김재현 학부모님 발표해 아, 주시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저희 3조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좀 다양한 편이긴 했었는데, 이제 좀 어머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자기 성찰 능력, 그리고 자연 친화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리 논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했는데, 자녀들에게서,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초등학생을 두는 이제 어머님도 계시긴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이 자연 친화력이라든지 공간 시간 능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레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하는 이제 자녀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숫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약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앞에서 다른 어머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많이 관찰을 좀 해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 자녀가 조금 더 강한 게 무엇인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관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욕심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서 정말 아이들의 강점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방향을 또 진로를 이끌어 가시고 또 돕고 또 이 강점 지능을 활용하여서 약점 지능을 보완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지도를 따라서 이 표 124페이지 표 한번 읽겠습니다. 6조 많이 하셨으니까 1조 정지은 어머님께서 이 표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강에스더 어머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가요? 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4조 류승미 어머님께서 124페이지에 있는 표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독 학부모로 나아가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자녀의 걸음을 격려와 기도로 다독여줍시다.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릇된 지식관과 성공관을 심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학업 성취를 위한 왜곡된 강압을 하지 않습니다. 학업의 뿌리이며 힘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장래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교육과 학원에만 의존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하는 힘을 길러주도록 노력합니다. 기독 학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학업을 위해 이 땅 학교와 교육 풍토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려는 목표, 계획이 뚜렷이 있죠. 믿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계획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정말 세상과 교회와 타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명입니다.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소명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헌신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헌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끔 저희 부모가 된 저희가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우리가 옆에서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능과 하나님의 애통함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며 또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학부모는 이러한 소명의 관점에서 학업도 은사도 이해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주황색 표 보이시지요? 소명을 돕는 부모, 성경적 학업 은사관을 갖는 그런 신앙적인 부모가 먼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과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게 하고 이것이 소명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깨닫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예요. 126페이지. 숙제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생각한 자녀들의 모습, 은사와 재능, 삶의 방향성, 학업의 방향과 희망 진로를 한번 오늘 적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 밑에 자녀와 이야기해 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사진 찍어서 숙제 저희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 제가 밴드를 확인하고 있는데 숙제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부모님들 숙제하시고 꼭 올려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업과 은사 그리고 소명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향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기준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리고 나에게 맡긴 이 영혼의 목적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뜻을 구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눈으로 읽어주세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그릇된 지식관과 성공관을 심지 않게 하소서. 학업 성취를 위한 왜곡된 강압을 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녀가 주님 주신 은사대로 진로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비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 충분히 나누시고 숙제하시고 다음 주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